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의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딸은 벌써 긴장하고 있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소의 반대말은 뭘까요? 당기소. 아우, 썰렁해. 미소 웃는 걸 생각했죠? 미소, 당기소.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 뭐죠? 수.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부. 재물, 많이 재물, 풍부한 거.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쌓는 거, 덕을 좋아하고 덕을 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정명은 자기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 것. 자기의 어떤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게 고정명 오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셨냐면 뭘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했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하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냥 교회를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음에 교회 갈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렇지만 자,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밖에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밖에보다는 곧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부르셔서. 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네, 여호와 스스로 계셔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물체나 생물이 있어요? 없죠. 스스로. 이 뜻은 자존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 속에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나는 되는 자야.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없는 걸 있게도 하고 그런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보통 로고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고도 합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레마는 들려준 말씀이에요. 들려주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누구라고요? 성경이요. 계속 성경. 그런데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 보면 먼저 11장 끝부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또 부르는 사건이에요. 하란에서 불렀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 그랬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나타나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빛, 우리가 있는 이런 빛이 않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쫙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게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요,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그때 기록,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정도 더 되니까 그때는 이 성경이 없죠. 우리처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부른 거예요. 너의 고향, 네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말씀이 지배하는 땅, 말씀에 순종하는 땅,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랬지만 무엇 때문에 안 자라냐면요, 말씀은 알고는 있어요, 깨닫고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나요.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런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온 사람은 달라요. 찬양대의 찬양 소리나 또 설교할 때나 영적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준비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나올 때, 사모함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주나 어린 아이들 보면 게임기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불러도 잘 못 듣잖아요.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러도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러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알게 해주시고 감동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이지만 내 욕망이 있고 내 어떤 소원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걸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4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두 번째는 뭐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롯도. 어떤 웃긴 목사님이 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로또 함께 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로또 복권 그 있잖아요. 로또가 제비 뽑다 막 그런 뜻 있잖아요. 여기서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네. 이게 아주 제가 검증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들리는 그거에 의해서 검증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롯이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유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롯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교회 나가네 못 나가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아들이 그랬다가 아무튼 그러는 거야. 왜냐면 교회 안 나가면 죽음이지. 그러더라고. 교회 안 나가면 죽음이지. 죽음이지. 그 말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제일 부러운 게 예수 믿는 집안에 그런 자녀였으면 제일,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이게 부모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전도자의 권유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생활의 고통,
너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막 여러 가지 생활 고통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나온지도 잘 몰라요. 친구 따라 그냥 교회에 나왔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저는 멈춘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절 잘 외운다고 하도 예뻐해가지고 제가 아직 그 요절 외우는 친구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 손 들고 요절 외우는 재미로 아주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의 음성을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 믿음 좋은 아브라함 집에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자식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이삭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도 태어나다 보니까 믿음 좋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직접 또 그 창세기 28장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 사닥다리, 천국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의 쌍둥이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먼저 미리 찾아가 장자처럼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보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려요. 이게 보면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없인 여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에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서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같이 태어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이상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롯은 세상에 풍요가 있고 살기가 좋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그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요. 그리로 갑니다. 여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여기 가면 내가 잘 살겠구나. 그리고 거기로 갑니다. 나아가요.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죠.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야, 이 도성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빨리 나와라. 데리고 나와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나오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처는 불 심판이 이를 때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두 딸을 술 먹고 두 딸하고 이상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서 모압과 암몬 이방 민족의 조상이 참 불명예스러워요. 구원은 얻었는데 불명예스러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짝하면 이 마음이 힘듭니다.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답답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경로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축복받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소유물, 그 다음에 얻은 사람 이끌고 어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탁 간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얻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얻은 사람. 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는 돈 주고 사람을 사잖아요. 노예를. 노예처럼 돈 주고 샀을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전도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도 보는 그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혼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혼. 우리가 혼이잖아요. 혼을,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마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때 이집트 왕, 성경은 애굽이라 그랬고 세상 그 세계사는 뭐냐면 이집트.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랬고 세계사는 파라오.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성경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근거로 자료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 파라오는 뭐냐? 세상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 신을. 부르고 보내달라.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방해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면 손듭니다. 또 좀 살만하면 또 방해합니다. 계속 재앙을 내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계속 그때마다 타협안을 계속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사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해서 방해합니다. 세상 일을 바쁘게 해요. 예배드리게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랬어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한가하구나. 지금 일할 것도 많은데 람셋 지금 피라미드 이런 거 건축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너무 한가하구나. 너 게으르구나. 내가 집을 주고 재료를 주고 만들라고 했는데 너희들 게을러. 너 한가해. 그러니까 내가 더 바쁘게 할 거야. 집도 안 주고 막 벽돌 수요대로 더 만들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주일날 물론 삶의 예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바쁜데 못 나오게 합니다. 못 나오게.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사는 오늘 이기셨군요. 한번 지금 이기셨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바쁘지 않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돼. 다 바빠요. 저도 공사가 다 망합니다. 다 바빠요. 왜 안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기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방충리의 그 김항배 집사님, 여러분 우리 방주 집사님 다 알아요.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 나올 때는 주일날 계속 농사 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살만하게 이렇게 이루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화도 안 냈어요. 이분은 목사님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주일날 일 안 하면 일요일이죠. 그때는 일요일에 하면 못 살 줄 알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 안 해도 다 살만하구만요. 주일날 일 안 해도 다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우리 오늘 기도하는 윤정수 장로님, 이분도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동북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나오니 주일도 다 영업을 했습니다. 남원의 반야돌솥밥 영업했어요. 그래요. 이제 지금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는데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짜 그냥 완전히 온전히 쉬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또 격주로 한 번 쉬고 한 번 또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래 이제 온전히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온전히 쉬니까 그냥 내가 믿음을 팍 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막 줄 서가지고 식당에 그냥 거리만 오는 게 그렇게 안 해요. 몇 개월은 힘들었대요. 근데 이게요 믿음을 탁 지키니까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목장 예배 들어갔어요.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다 밥 먹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빈 앉아있는데 관광버스 팀이 갔어. 그런데 또 관광버스 아닌데 막 팀이 와 있는 거예요. 줄 서갖고 한참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밥 빨리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제가 농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궤도에 올려놓으시잖아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대로 믿어버려요.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요. 둘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리 가. 따라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광야에 제사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인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 뭘까요? 예배는 드려 제사는 드려.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적당히 믿어. 이거 나면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내가 너무 그냥 적당히 믿은 게 아멘 그러면 안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면 안 돼. 너무
빠져가지고 나 잘못된 사람 많이 봤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 처 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섬겨라. 이건 뭐예요? 너만 가서 예배드려. 너만 가서. 너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종교는 자유요. 자식들 인격 모독하지 말고 하도록 내버려둬. 다 알아서 믿어. 그리고 방치하면 놔둬버려요. 나만 믿으면 되지. 잘 믿으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먼저 아내가 나왔으면 잘 믿으시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감동을 준 남편을 감동하시고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자녀들도 같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계속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데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마귀는 너희 온 가족 식구가 다 믿는 거 그것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예수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손주까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 식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다 가라. 얘들도 데리고 가고 너도 가고 너희 처자들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라. 종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목과 벗은 양과 소는 놔두고 뭐예요? 다 헌신하긴 해. 소와 양은 놔둬. 돈은 놔둬. 재물은 드리지 마. 재물은 헌신하지 마.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타협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며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다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와요. 다 가져와요.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는 자기 소유가 없어.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머슴노래하고 종로로 했던 거 다 가지고 나와요. 다 가지고. 네? 자기 식구들, 자식들, 손주들 또 수고했던 그 은금뱀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드려요.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뭐예요?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아야 돼요.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우리들이 각양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섬기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창대케요. 유명하게 해주십니다. 높여주세요. 복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임하게 해주십니다. 저주하는 자 저주가,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한문으로 풀이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그렇죠? 예의. 보통 예의를 갖추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장. 자,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같이 반주 조금 앞에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원수 마귀 사탄의 타협 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